예,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직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과거의 7분, 과거 7불 중에서 마지막 석가모니 부처님, 이제 오늘 3번째 시간입니다. 이 직지의 개송이 대략 한 16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하나씩만 살펴봐도 거의 한 4년 가까이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되는 대로 공부하면 좋고요. 또 직지가 이 공부를 해보니까 참 많이 어렵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세요. 이게 일반 여러분들이 쉽게 대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부처님 가르침이나 스님들의 가르침 중에서 엑기스만 모아놓은 거예요. 정말로 엑기스만. 저도 책을 이렇게 읽거나 경전을 읽을 때 나중에 또 다시 읽으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꼭 필요한 것만 메모를 해놔요. 이게 시간대별로 메모를 해놓고 나중에 볼 때는 그것만 딱 보거든요. 다시 어떤 경전을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하나의 부분만 나중에 이제 잠깐 봅니다. 그 경전의 내용을 되살리기 위해서.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직지라는 것은 정말로 앞뒤 모든 내용을 싹 빼고 정말 엑기스만 모아둔 거예요. 엑기스만 모아뒀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하나하나 가볍게 읽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한 문장 자체가 정말로 많은 의미를, 많은 어떤 차원의 어떤 그 스토리나 이런 것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일반 책 그 독서 하듯이 그렇게 이제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전에 스님들이 지금은 우리가 도서관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다 정보를 구하지만 옛날 스님들은 그 수많은 책들을 다 짊어지고 다닐 수도 없고 책을 한번 봤다고 암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암기되는 게 아니라서 그 필요할 때 우리는 도서관이든 서점이든 가서 책을 볼 수 있지만 그때는 2번 다시 또 책을 보기가 힘들어. 그래서 그런 좋은 부처님 말씀이나 여러 큰 스님들의 가르침을 엑기스만 딱 정리해서 딱 하나로 모아두면 나중에 그것만 읽게 되면 그걸 1권이나 2권으로 짧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그것만 읽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직지도 사실은 수많은 어떤 부처님이나 스님들의 가르침 중에서 사실 이렇게 엑기스만 모아놓은 것에 해당이 되고요. 모든 개송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어떤 나름의 의미와 또 사실은 일관되게 부처님 말씀, 어떤 부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뭔가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어떤 하나의 의문이 생겼어. 뭔가 하나가 궁금하고 내가 그 답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문제를 내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진지하게 고민을 하던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이 직지의 내용을 읽다가 어떤 한 대목에서 뭔가 본인의 의문이 풀릴 수도 있고요. 어떤 예전에 스님들의 가르침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할 때까지 철저하게 공부를 해. 공부를 막 하는데 이건 뭐가 해도 풀리지가 않아. 이럴 때 정말로 던져주는 한마디가 그 어떤 의문과 고문을, 그 고민을 한 방에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제 공부하는 직지가 그냥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하나의 한 문장이 엄청난 이 무게감을 가진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쉽게 진도가 나가는 게 아니고요.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함축된 의미들이 되게 깊은 차원으로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가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유 정법안 나에게 정법의 눈이 있고 장 열반 묘심, 열반의 묘심이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그것을 부촉 마하가섭에게 부촉하노라 이런 대목입니다. 정말 그냥 겉으로 보면 특별한 뜻이 없죠. 나에게 바른 법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어떤 열반의 묘심이 간직되어 있는데 갖추고 있는데 그것을 마하가섭에게 부촉하노라. 누구의 법을 누구에게 부촉한다. 이런 표현은 사실 원래 불교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처점심, 여마시중의 미소, 그 다음에 다자탑, 전분반자 어떤 탑에서 가섭존자와 자리를 함께 공유한다거나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 관 밖으로 부처님이 다리를 뿅 하고 내보이셨다. 실제적인 기록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제가 어저께 법회 때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중국 사람들 특징이요. 뭐든지 자기네 것이어야 돼. 자기네 것이 더 우선이어야 돼. 그래서 불교 우리 한복이든 김치도 다 자기네 거다고 지금 우기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날에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서부터 그 사람들의 특성이 외국에서 무엇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자기네 것으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자기네 것이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그런 뭔가의 어떤 사고 습관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갔을 때 일단 본인들의 사유 체계로 불교를 이해합니다. 이것을 격이불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의 원래 뜻으로 불교는 이런 것이구나라고 원래의 불교가 뭐였을까라고 불교적인 뜻으로 불교를 이해한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은 이미 그 당시 노장 사상이 있었잖아요. 공자의 가르침도 있었고 노장 사상이 뿌리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나름의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있어. 그 사람들 특유의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프레임이 있었고 본인들이 바라보는 그 프레임에 껴맞춰 불교를 거기에 껴맞춰서 다시 재해석해요. 자기만의 불교화, 중국 불교화를 하게 되죠. 이것을 격이불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교가 중국에 들어갔지만 불교 그대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불교가 들어갔을 때 불교라는 이름은 불교지만 인도에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사상들이 있었거든요. 힌두교, 자이나교, 자이나교도 여러 교파, 힌두교도 여러 교파가 있었는데 다양한 그 어떤 그 영역에 여러 가지 그런 그 경전들. 그리고 부처님이란 말은 불교에서만 쓰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힌두교도 붓다, 부처님 말을 표현을 쓰고요. 자이나교에서도 붓다, 부처님 표현을 쓰기 때문에 부처 불자, 부처님이 들어갔다 해서 모르면 다 불교 경전인데 그게 자이나교의 부처님인지 힌두교,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인지를 알 길이 없겠죠. 지금처럼 정보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우리가 예전에는 부처님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다 부처님이 불교겠구나 하겠지만 부처님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불교만이 그 부처님이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니라 우리 경전에서도 육사외도가 나오죠. 부처님 이외에 그 당시 붓다, 그 사람들도 호칭이 붓다였습니다. 우리는 육사외도라고 그래서 이상한 사이비, 삿된 다른 가르침 이런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육사외도도 그 당시 붓다라는 칭호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도 붓다라는 표현을 썼고 훗날 이러한 기록들이 다 부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기록들이 그냥 중국으로 가버리면 중국에서 상당히
그런 내용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서로 뭐 내용이 모순되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경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교상판석이라고 해서 이제 경전을 분별합니다. 야, 이게 이 경전이 지금 뭐 잡다하게 다 들어왔는데 어떤 것은 수준이 낮고 어떤 것은 수준이 높고 뭔가 자체적으로 이 수준을 평가를 해. 단계를 이것은 좀 낮은 수준이고 이것은 좀 수준이 높다. 이렇게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경전을 다시 이렇게 등급을 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교상판석이라고 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때 어쩌면 오리지널 경전은 저 밑으로 떨어져요. 아까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그 생각하는 사고의 프레임이 따로 있어. 그래서 자신들이 맞는 그 우주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세계관에 맞는 경전은 좀 더 높은 수준, 좀 수승한 경전이다. 이렇게 교상판석에서 약간 높게 두고 그 다음에 원래 좀 초기 경전에 가까웠던 부처님 말씀은 그냥 뭐 일반 뭐 근기가 저열한 사람이 공부하는 이런 내용으로 약간 평가절하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부처님 말씀은 하나밖에 없지만 안타깝게도 똑같은 이 용어도 불교나 힌두교나 자이나교는 용어 자체가 90%가 똑같아요. 우리가 뭐 사대, 오온, 뭐 이런 용어들, 해탈, 뭐 윤회, 뭐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쓰는 흔히 잘 알고 있었던 불교 그 용어들이 불교에만 쓰는 게 아니라 인도의 다른 종교에서도 같은 용어를 쓰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 각각의 종교를 이해하지 않고 막연하게 어떤 자료를 보게 되면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인지 니간타 나타부타의 가르침인지 아니면 힌두교의 어느 부파의 가르침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일반 사람들이 그걸 분별하고 판단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여러 자료들이 중국에 들어갔고 중국에서는 나름의 그 본인들의 우주관, 본인들의 세계관에 맞춰서 다시 그 경전들의 위상을 정하게 되는데, 원래 오리지널 불교 경전들은 되게 저열한, 수준이 낮은 경전으로 이제 그렇게 좀 위치가 많이 아래로 떨어졌고, 본인들 사고에 부합되는 경전들은 되게 높은 거다. 이거는 뭐 수승한, 근기가 수승한 사람들이 공부하는 경전이다. 이런 식으로 경전의 위치를 높여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중국에서는 부처님보다 중국의 스님들이 더 지위가 높아요. 혹시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아니 우리가 조사 스님들 있잖아요. 네, 조사 스님들. 한국에 우리도 조계종이잖아. 조계가 누구예요? 육조 해능 스님이잖아요. 저희는 부처님의 불교지만 부처님을 이렇게 교주가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름을 보면 중국의 육조 해능 스님을 추종하는 어떤 지금의 일종의 이게 이름으로 따지자면 실제 내용은 안 그런데 명칭으로 따지면 조계는 그 조계산에 머물고 있었던 육조 해능 스님을 표현하는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조 해능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뜻으로 조계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따르는 어떤 그걸 가장 큰 근본 우리의 이제 예불 할 때 시아 본사 석가모니 뭐 이렇게 우리가 예불 할 때는 다 예를 표하지만 어떤 이렇게 내용을 보면 마치 인도의 뭐 부처님이나 스님들보다 중국의 조사 스님들이 훨씬 더 높은 위상에 뒀어. 네? 그냥 그래서 원래의 그 초기 불교나 경전들은 상당히 좀 소외되고요. 중국에서 나름 본인들의 중국의 스님들, 큰 스님들을 되게 이제 더 위상이 높은 그 급으로 생각하고 조사 스님들, 조사 어록 있잖아요. 조사 스님들이나 조사 어록 위주로 공부를 하지 불교 경전을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부분은 약간 좀 약해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도 이렇게 과거에 예전에 스님들, 큰 스님들 보면 그러니까 불교 경전의 예를 들기보다는 중국의 어느 스님, 네? 어느 스님의 그런 어록을 가지고 설법을 하셨지 불교 경전을 가지고 경전을 근거로 설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직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역사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수많은 시간을 흘러오면서 나름의 어떤 그런 패턴, 어떤 고유한 어떤 그런 패턴이 형성이 됐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것도 최근에 와서 그래도 많이 정보화되고 외국의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고 좋은 자료들이 계속 요즘 번역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다른 차원이 있었고 다른 보다 폭넓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알았던 거지.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애초에 출가할 때는 저도 몰랐어요. 운이 좋아서 제가 출가하고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 그냥 이런 정보들이 열린 거예요. 불과 제가 50년 전에 제가 출가했다. 50년 전에 출가했더라도 저는 약간 편협된 정보만을 접할 수밖에 없어. 그게 전부 다야.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 성리학의 그 500년 동안 그 성리학의 헤게모니를 잡았고 그리고 성리학이 아니면 다 죽었어요. 같은 유교라도 뭐 양명학인이 다른 길을 가면 다 사약을 줬죠. 이단이라 해서 지금 저 중동의 뭐 아프가니스탄 뭐 탈레반 IS보다 조선시대 때 유독 그 유교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다 죽였어. 그런데 마찬가지야. 스님들도요. 어떤 스님들의 어떤 불교관이 성리학하고 부합돼. 이게 말만 다르지 그 잘 해석은 똑같아. 해석해 보면 우리 선에서 추구하는 어떤 그런 논리를 충분히 성리학적으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만 이렇게 하면은 성리학에서 말하는 거나 불교에서 말하는 거나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유불선이 하나다. 예전에 우리나라 큰 스님 탄어 스님도 유불선, 유교, 불교, 도교가 서로 본래는 하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죽었어. 제가 보기에 조선시대 때 유불선이 하나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스님들이 그나마 살아남았지, 완전히 성리학과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모든 절들이 다 폐사됐을 거예요. 이 절도 지금, 조선시대 어느 임금 때 강제적으로 폐사를 했죠. 그냥 있는 절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전국의 절 몇 개만 내버려 두고 나머지 절은 강제적으로 다 문 닫아라 해서 강제적으로 폐쇄가 됐어요. 저희 용화사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로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잘 오다가 조선시대 때 폐사 대상이 됐기 때문에 일부러 다 해서 땅에 묻었을 것이다. 절을 인위적으로 폐쇄를 해야 되니까 다 땅에 묻었고 그래서 부처님도 묻혀있던 땅이 부처님 나중에 이제 이렇게 드러난 거고 또 93년도에 묻었던 유물들이 한꺼번에 다 또 출토가 됐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나마 우리가 좀 그 성리학에 가깝게 약간 그렇게 불교를 그나마 해석을 좀 했었기 때문에 완전히 씨가 마르지 않고 어느 정도 우리가 잘 이렇게 좀 보존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교라고 생각하는 거가 자유롭지 못해요. 성리학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중국적인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해. 그래서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좀 더 넓게 부처님 말씀을 바라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되새겨 봐야 되는데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기존에 옛날서부터 내려왔던 게 불교인가 보다 해서 그냥 그 안에 갇혀서 그렇게 불교를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고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가나 답을 알기가 쉽지가 않아. 이렇게 불교를 공부하나 저렇게 불교를 하나 이게 어느 수준을 넘어가야 그 차이를 알 수가 있는데 서로 다르다, 뭔가가 다르다라는 것을 스스로 체득하기까지는
정말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서로 각자대로 하는 거예요. 서로 각자대로 하는데 누가 옳은지 누가 틀린지 알기가 힘들어. 그게 누가 옳은지 틀린지 알기까지 거기까지 공부하는 사람들이 또 없기 때문에 드물기 때문에 정말 어떤 것이 답인지 쉬운 상태는 아니고요. 그냥 뭐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뭐 어떤 내용이 됐든 뭐 그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그분의 마음을 좀 편하게 인생을 가볍게 살아가는데 그리고 뭔가 그분의 삶이 성장에 갈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해준다면 그런 가르침은 뭐 굳이 멀리 그렇게 뭐 버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면서 중국의 입맛에 따라서 약간 바뀌게 됩니다. 다시 재편집돼요. 재편집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뭐, 염화시중이라든가, 뭐, 우리가 이신점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신전심, 뭐, 삼처서 이런 내용들이 원래 인도에서는 이런 개념들이 없었지만 중국의 기록에서만 나와요. 중국, 여기 자료집에도 나왔지만, 뭐, 선문염송이라든가 전등회용 이런 중국의 기록에서만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이게 실제 인도에서 벌어진 상황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꼭, 뭐 이런 거에 꼭 맞춰가지고 해석하기보다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한번 나름 참조해 볼 수 있는 어떤 좋은 어떤 그 계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신전심이라고 할 때 뭔가 마음과 마음으로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과연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공부하고 수행하는데 이 나의 마음을 누군가와 공유해야 되잖아요. 내 안에 나 혼자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어떤 좋은 마음이 있다면 이런 좋은 마음을 다른 누군가와 공유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마음을 공유했을 때 더 내가 뿌듯하고 행복하고 더 동기부여가 되겠죠. 나 혼자만 하는. 저도 20대 후반에 30대 중반이구나. 30대 중반에 한 2년 동안을 이렇게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동남아, 뭐 하여튼, 동남아 여러 국가를, 횟수는 2년인데 띄엄띄엄 뭐 실제 여행한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될까요? 근데 그냥 혼자서 계속 여행을 하는데 정말로 너무 기가 막힌 아름다운 광경을 본 적이 많아. 정말 뭐 기차 타고 가다가 어느 여행지에 가다가 어느 그 태국의 어느 시골 마을 절에서 살면서 야 이거는 나 혼자 보기 너무 아깝다 할 정도의 그 기가 막힌 풍경 장관들 스리랑카에 이렇게 있었을 때 그 진짜 이렇게 옆에 밭이나 논에서 공작이 이렇게 날개 피를 그건 우리 동물원 가서 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절에서 보면은 옆에 좀 논이나 이런 데 공작이 쫙 날개 피고 있는 모습을 리얼하게 보면 정말 참 이렇게 다채롭거든요.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혼자만 보면 아쉬워. 야, 이거를 누군가와 이런 것들을 참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같이 봤으면 하는, 같이 느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공부나 수행도 일단은 자기 공부를 위해서 시작을 하지만, 그래서 본인 어떤 공부나 수행, 기도를 성취해서 어떤 자기의 마음의 행복감, 기쁘고 자기 마음이 청정해지고 편안해졌다면, 이런 마음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눴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는 서로 어떤 마음은 공유해야 하는데 도대체 어떤 마음을 공유해야 할까라는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 중에 저는 여기서도 답이 나와 있어요. 이제 정법을 바르게 어떤 그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 정법 아니죠. 통찰지의 눈.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나 수행을 하셔서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이 있었어. 근데 옆에서 옆에 사람이 여러분이 고요하게 수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귀에 대고로 그냥 비명 확 질러버렸어. 그럼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열받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고요하고 차분하게 고요하게 막 뭔가 삼매의 상태에 비슷하게 막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데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귀에 대고서 그냥 고함을 확 질러버리면 여러분들은 뭐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이제 깜짝 놀라지만 화가 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제가 화를 낸다면 일단 나를 놀래켰기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고요하고 편안한데 누군가가 이 상황을 방해했잖아. 누군가가 나의 고요함, 나의 편안함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화를 낸다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법회 때 공부하지만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서 포크레인 와가지고 공사한다고 드드드드 땅 두드리고 있어봐.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근데 사람은요, 자기가 현재 느끼고 있는 어떤 마음 상태, 심리 상태를 자기도 모르게 자기 것이라 생각해. 네? 내가 지금 내가 이렇게 고요한데, 이 고요한 게 바로 내 것인데, 이게 내 것이고 내가 지금 고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방해를 해. 그걸 훼손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열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행을 하고 공부하고 기도해서 내 마음이 고요해졌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때라면은 그 고요해지면, 내 마음이 고요하구나. 이 고요함은 내 것이야. 응? 이게 바로 나야. 이 고요함이 내 것이야. 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자기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아무리 내가 지금 이렇게 고요하고 행복하고 막 기가 막힌 상태인데, 이런 상태는 지금 만들어진 거야. 이거는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일 뿐이지, 이게 영원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내 것도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똑바르게 정신 차리고 잘 보고 있던 사람은 그러한 상태가 방해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상태가 훼손됐다 하더라도 그거에 크게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그걸 자기 것으로 동일시하지 않았던 사람은 그게 조건 따라 생겼을 거고 조건이 달라지니까 그 상황이 달라졌을 거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지금 내가 이렇게 고요하게 있는데 이 고요한 이 마음을 내가 참 이렇게 지금 만끽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거를 내 것을 침해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화가 나는 거고, 그런 생각이 없다면은 화가 덜 나겠죠. 근데 우리는 애석하게도 그냥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그 느낌들, 감정들, 그게 기분 좋은 감정일 수도 있고 불편한 감정일 수도 있는데,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느낌들,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감정을 이건 내 거야. 이게 내 거고 이게 내 마음이야 라고 우리는 동일시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예를 들었어요. 열심히 법당에서 탁 기도해가지고 마음이 고요하고 탁 차분해지는데 옆에 어떤 보살이 와서 방석을 턱 내려놨어. 그러면 순식간에 갑자기 고요함이 깨지고 그 보살님 방석을 털커덕 내려놓은 그 보살님을 생각하겠지. 그러면 그 순간에만 반짝 기분 나쁘고 끝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이제는 그 보살님을 두고두고 그 보살님을 계속 과거에 뭔가 그 보살님의 행실이라든가 자기한테 뭔가 기분 나쁘게 한 거를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고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짧게 끝나고 말할까요? 짧게 끝내요. 보살님, 공부 많이 한 보살님이시라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앉아가지고 옆에 방석 철퍼 놓은 이제는 수행의 주제가 글로 바뀌었어. 저 보살은, 절에 그렇게 오래 다녔다더만 왜 방석을 법당에 저렇게 남 수행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철퍼덕 나가지고 남의 수행을 왜 방해할까? 라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계속 끊임없이 생각이 이어가겠죠. 근데 그런 상태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기서 말하는 정법안, 지금 이 순간을 정말로 철저하게 올바르게 꿰뚫어 볼 수 있는 눈. 자, 여러분들, 우리가 무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자, 깨달음은 지난 과거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때요? 그럼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깨달음이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차원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 저 4차원, 5차원, 6차원, 다른 차원의 깨달음이 있을까요? 아니면 죽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저 어디 극락 가서 깨달음을 얻을까요? 나머지는 사실은 의미가 없죠. 진짜 우리가 무언가를 깨달아야 한다면 깨달음은 지금 이 순간에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지, 지금 이 순간이 아닌 과거나 미래나 다른 차원이나 사후세계에서의 깨달음은 우리한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꿰뚫어 보고 알아야 되는데, 이게 공부를 이렇게 지금 이 순간을 본다고 해도 뭐가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 이게 우리가 12연기절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12연기 공부할 때 무명, 행, 식, 명색, 무명에 의해서 쌍카라, 어떤 반응과 의도가 일어나고, 반응과 의도에 의해서 어떤 정신이 생기고, 정신과 정신의 의식에 의해서 나마, 루파, 명색이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쉽게는 정신과 물질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그걸 다 원래 그 인도말로 보면 명은 우리 한문으로 이름 명자라고 되어 있죠. 인도말로도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이름과 대상. 어떤 대상의 이름이 생겨. 그게 그냥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다시 막 지금 이 순간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으면 뭐가 뭔지 몰라. 이게 뭐가 뭔지 이게 인식되지 않아. 분명히 뭐가 보이거나 뭘 느끼는데 이게 뭐가 뭔지 알아차리질 못해. 그런데 이거를 오랫동안 보다 보면 어떤 특성이 눈에 보여요. 어떤 특성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인지가 되기 시작하는데, 내 인식의 틀 안에 온 거야. 사실 보여지거나 들리는 거가 달라진 건 아니지만 그 전까지는 분별이 안 됐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자기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세상을 해석하는 틀이 있어요. 세상을 인식하는 자기만의 틀이 있고, 그 틀로서 부처님이 세상은 무상하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보고 있는 이 현실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구나라는 무상하다라고 하는 특성이 인지가 되고, 이게 부처님이 무하구나. 본래 여기 존재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조건들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을 뿐 여기에 본래부터 고유한 실체가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었구나. 무아의 특성이 보이고,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컨트롤되지 않구나 라고 하면서 괴로움이라는 특성이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인지할 때, 자, 여러분들이 저를 스님이다, 사람이다, 남자라고 보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의 약속, 그렇게 보기로 약속이 됐기 때문에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저 지나가는 고양이나 개가 저를 볼 때는 어떻게 보겠어요? 그냥 인간으로 보겠지. 자기와 다른 하나의 또 다른 생명체 인간으로 볼 거예요. 왜냐면 동물들이 인식하는 거, 우리가 인식하는 건 다르니까. 그래서 아까 그 세상을 이렇게 의식이라는 건 세상을 아는 기능이잖아요. 세상을 아는, 대상을 아는 기능이 생기고, 대상을 아는 기능이 생기니까 이름과 대상으로 다시 나누어져. 어떤 대상이 있고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이제 분별심이 생긴다.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정신과 물질로도 해석을 하고, 이름과 대상으로, 그 이름의 대상으로 이렇게 명색을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 수행한다고 뭐가 다 알아지는 게 아니라, 사전에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뭐가 뭔지 인식하지 못해. 사전에 그런 걸 알지 못하면. 그런데
우리가 경전을 통하든 뭐 이런 법회를 통하든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우면 그 배웠던 어떤 일종의 프레임이죠. 그 프레임으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것을 봐야 하는지, 어떤 특성을 알아차려야 하는지 모범 답안을 주신 거예요. 그냥 보면 뭐가 뭔지 몰라. 하나도 알아차려지지도 않고 뭐가 하나도 갈피가 안 잡히기 때문에 백날 들여다봐도 뭐가 뭔지 모르는데 다행히 부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정신 차리고 꿰뚫어 봐라. 그런데 뭐가 있는 건 아니다. 이 상황을 파악해라. 이 상황이 무상하다. 내 마음대로 컨트롤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건 나다.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게 무상고 무아의 특성으로 현재 순간을 꿰뚫어 봐라. 이제 이게 정법의 눈이죠. 정법의 눈으로 봤을 때, 자, 아까 다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데 지금의 상황이라면 고요하고 평온했을 때 옆에서 막 공사 소리, 뭐 옆에서 막 떠드는 소리가 나면 지금은 기분 나빠하는 반응이 올라오겠죠. 무언가가 반응이 올라온다라는 것은 이 번뇌예요, 번뇌.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 고요하고 평온해지면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기를 또 바래. 계속해서 그 상태가 지속되기를 바래. 그러니까 고요하고 여러분들은 평상시 고요하고 편안해요? 아니면 평상시는 정신없어요? 평상시도 고요하고 편안해요? 그러면 알아. 정말로 알아. 번뇌가 안 일어나. 예.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끊임없이 우리가 그 욕구들이 있어요. 욕구.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심심하고 답답해. 예? 불안하고 심심하고 답답하기 때문에 막 재밌는 거, 내 마음에 어디 내가 몰입할 수 있는 거, 뭔가 나를 기쁘게 해주는 자극을 나도 모르게 계속 그 자극을 갈구해. 안 그러면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심심하고 답답해. 그게 금단 현상이에요. 원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편안해야 그게 정상치인데 맨날 뭐 재미난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막 듣고 뭐 재밌게 신나게 살던 게 습이 돼가지고 갑자기 재미난 게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지면 내가 왜 사나 이렇게 갑자기 급 우울증에 빠지는 그 상황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그게 나도 모르게 가만히 있어도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뭔가 불편하고 불안한 그런 그 갈망, 욕구들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야. 이걸 이제 번뇌인데, 우리 이 초전법륜경의 그 표현을 하나 제가 오늘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괴로움이라는 현상이 소멸된 상태인가? 그것은 바로 그러한 갈망이 남김없이 희미해져서 사라져버린 상태,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갈망하죠. 일단 감각적인 만족에 대한 어떤 갈망. 내가 지금 뭐 보고 싶고 먹고 싶고 느끼고 싶고 뭔가를 내 감각을 만족시켜 주기를 바라는 갈망. 무언가가 좋은 느낌이 있으면 그 좋은 느낌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오래 유지되었으면 하는 갈망. 지금 나한테 불편하고 괴로운 어떤 그 상태가 되면 이런 것들이 빨리 좀 사라졌으면 하는 갈망. 세 가지 근본 갈망이 있죠.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그것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가 바로 열반의 상태예요. 열반묘심. 아까 정법안 장열반묘심. 그래서 정법의 눈이 있고 열반의 묘심을 갖추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마가섭에게 부족하노라 했는데, 이 실제 경전에서 열반경에서 보면 내가 법을 누구에게 부족한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우리 그 열반경에서 보면은 부처님이 아난스님이 부처님이 열반에 이제 든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나는 뭐 내가 승가를 거느린다거나 나는 뭐 내 가르침을 누구한테 전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나는 따로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걸 기대하지 말아라. 내가 열반에 든 후에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천명한 법과 율, 어떤 그 가르침과 이제 일종의 그 스님들에 대한 그 행동 지침이 있거든요. 생활 지침. 그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그 유명한 말씀을 하죠.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아라 머물고 남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또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뭐 부처님이 누구한테 법을 전하고 그분이 또 누구한테 법을 전하고 이거는 인도는 없어요. 중국에서만 있어. 우리나라는 또 중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뭐 우리 스님은 그 위에 누구한테 법을 받았고 그 스님은 또 몇 대조 누구한테 뭐 법을 받았고 제가 보기에는 뭔가 그때의 자기들의 어떤 정통성이 있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우리도 왜 족보 꽤 따지잖아. 족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오지. 돈 주고 어디 가가지고 중간에 껴놓잖아요. 옛날 그런 게 얼마나 심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어느 성씨 해가지고 해서 하나의 족보가 있어야 집안에 뭔가가 이제 뭔가 정통성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이 불교도 마찬가지인 거. 이게 뭐 부처님 당시는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중국에서는 본인들의 이게 좀 뭔가가 정통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누구한테 법이 왔고 그 법이 어디한테 왔고 그게 달마대사가 중국에 갖고 와서 뭐 2조, 3조, 4조, 5조, 6조 해능스님 해가지고 쭉 몇 대 뭐 제 70 몇 대조의 뭐 어느 스님이 뭐 이렇다더라. 우리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유교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왜 하여튼 이게 인도에는 없고요. 인도에 이런 개념은 없고 마찬가지 이제 중국화 되면서 이런 개념이 생겨서 저는 이 부분을 꼭 누구한테 특정해서 법을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한테 법을 부족하셨지 누구한테만 따로 법을 부족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마가섭만 부처님의 법을 가르침을 부족받은 게 아니라 오늘 법회에 오신 여러분들도 법을 부족받았어. 부처님 법을 이렇게 부족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사셔야 돼요? 부처님 제자답게 그 법을 잘 받들어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셔서 공부해서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지혜로워졌다면 그 마음을 누군가와 공유하셔야 되잖아요. 누군가와 타인에게 공유한다면 막연하지만 그러한 부처님 법을 또 다른 사람에게 부족한 거와 같은 제가 억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저도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아무튼 짤막한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세상을 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을 이 세상과 공유해야 하는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